자,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 읽은 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사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참 많이 들었어요. 저희 유치부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치부 학생한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여인분이 좀 어려운 삶을 사셔서 설명하기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남편이 막 5명 막 6명 막 그러면 막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어린애한테. 남편이 하나인데 왜 6명일까? 막 5명일까?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아무튼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를 방문하셨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를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벌써 뛰어놓으셨는데 이상한 거는 원래 유대인이 원래 풍습대로 하지 않아요. 이 3, 4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뭐가 이상하냐?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보길 때는 별로 안 이상할 수 있는데 당시의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상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를 잇는 최단 경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최단 경로예요. 제일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유대와 갈릴리를 오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을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 믿고 그 유대 민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걸 좀 살펴보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부터 살펴봐야 돼요. 주전 720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아수르는 당시의 식민지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 모든 식민지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여러 민족으로 뿔뿔이 흩고 그럼 여기는 또 비죠? 그럼 여기는 또 다른 여러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여기다 심는 거예요. 왜? 민족끼리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다 헤쳐 모여한 거야. 이렇게 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남유다도 망하잖아요. 685년경에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1차 귀환해요. 이때는 스룹바벨이 대장이었어요. 성전을 다시 세워요. 그 다음에 2, 3차 포로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 돌아옵니다. 이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때가 2, 3차 귀환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이 사람들은 주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유다에 속했던 사람들이고 유다 사람들이 돌아서 유다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지역을 유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란 뜻인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나 우리 여호와를 섬기는데 라고 말하지만 유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물론 그들도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왜 섬겼는지 아세요?
열왕기하 우리 쭉 통독하다가 유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는데 열왕기하 17장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아까 마치 헤쳐 모여 한 이 이방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모여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저기 띄워놓긴 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쳤어요. 그들에게 이 벌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막 당황해하면서 아수르 왕한테 찾아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신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이 신이 노해서 우리한테 벌을 내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열왕기 17장 27절 명령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잡혀갔던 제사장 중에 하나가 돌아와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자, 근데 어디에 있던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 원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레위인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이 임의로 세운 제사장이야. 그 뭐했어요 여기? 베델과 단에 임의로 금송아지 세워놓고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신앙을 뭔가 잘못된 제사장에서 이방 사람들한테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건 말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이방 신하고도 막 혼합되어 있고 뭔가 대단히 애매모호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볼 때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여긴 거예요. 경멸했어요. 말이 섞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사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유다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도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왜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이 살게 됐지? 이건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 주전 113년에 하스몬이라는 유대 왕이 있었어요. 포로 기환해서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스몬 왕조가 있었는데 그 하스몬 왕이 유대 지역에서 북진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정벌해.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 유대 하스몬 왕조가 와서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유대 종교로 개종할 걸 권면하니까 개종했어. 그러니까 유대의 질서와 전통과 그 문화와 그 종교를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와 유대는 왕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원래 이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도 갈릴리 지역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전통이 있어. 니들이 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막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면 자기네들은 이 산에서 예배할 것에 대해서 고집을 부린 거예요. 우리는 섞이고 싶지 않아. 우리가 묻는데 왜 틀렸어? 이렇게 뻗었던 사람들이에요. 동화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이방인보다 못하니까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들은 뭐가 좋겠어? 그 사마리아, 갈릴리와 유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약탈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동포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약탈하는 거예요. 원래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자꾸 약탈하니까 이 길로 안 가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단 동편으로 가서 우회하는 더 멀리 돌아가는 길로 유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릴리아 이 유대를 왔다 갈 때 할 때 이 빠른 길 놔두고 왔다 갔다 해요. 모든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읽은 거를 원래 보통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얘기한다면 유대로 갈릴리로 갈새 요당 동편으로 가여야 하였는지라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가여야 하겠는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 원래 다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had to, have to, must란 뜻이죠. 뭐 해야만 한다. 네.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게 아니고 안전한 길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전 이 요한복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이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로 가는 예수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고초와 죽임을 당하실 게 뻔한 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해코지를 당하든지 약탈을 당하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리고 경멸의 대상인 그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셔야 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가시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목마름. 이 여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을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엉덩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생수로 목을 축여야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만들어. 자기 힘으로 가짜 웅덩이를 파. 가짜 샘을 파. 근데 이 샘은,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해. 물이 없어. 물이 다 새나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요? 어디서 활력을 얻고 어디서 뭔가 리프레시 하려고 해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을 듣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뭔가 기운을 차리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자기가 어떤 성취감을 느낄 때 에너지를 얻기도 해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에너지를 얻기도 해요. 그냥 사람들과 그냥 함께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얻기도 해요. 자신 어떤 욕망이 충족될 때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어떤 것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요. 마시고 나면 잠시 해결되는 것 같은데 곧이어서 또 목말라, 또 지쳐. 근데 가짜 신물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것으로는 목을 축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물은 지금 이 우물에 있는 물, 이 물 마시면 목말라. 사람이 만든 이 물 먹으면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이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수의 근원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지를 여러 차례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속에서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찾지 않아도 휴식을 취해야 돼. 몸이 지쳤어. 쉼이 필요해. 그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근원, 이 생명수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거두시고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그 영원한 생물로 그러고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생수를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목마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내 속에 있는데 그 생수를 못 찾고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누가 그랬냐면 몇 명 있어요. 뭐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처음에 40대 때 헬기도항상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자신의 부르심이, 자신의 히브리 동포를 뭔가 도와주고 그들에게 지도력을 받아야 영향력을 받아 그들의 삶을 개선하고 뭔가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고를 쳐.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요. 모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40년간을 노바디로 살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아. 이분은 침체가 길어서 40년 동안 침체에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정말 말라 비틀어진 모처럼 그냥 아무런 생기 없이, 기운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또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 너무 멋있었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진짜 멋있었어. 능력 대결 하잖아요. 영적 전쟁 한단 말이에요. 능력 대결 한단 말이에요. 바알 아세라 숭배자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 보여요. 놀라운 일을 했어. 그런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 쳐잡아 죽이겠다 막 하니까 그 두려움에, 그 공포에 눌리면서 영적 침체로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또 신약에 보면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니까 그때 혼란과 좌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게다가 예수님에 대해 3번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그러다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고 그 자괴감과 수치감, 좌절, 자책,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돌아가. 뭐예요? 배에서 물고기 낚아. 예수님 사람 낚으라고 부르셨는데 그냥 업으로 살아가고. 또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는 제자 2명이 나와요. 이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를 가졌어. 이 사람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위대한 왕이 되고 우리를 살릴 그런 그리스도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십자가 날 죽은 거예요. 그때 꿈과 소망이 사라졌어. 기대가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침체에 빠져요. 샘물이 마른 것처럼 무기력해지고 아무 소망도 없고 다 귀찮고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80세 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며 그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브엘세바로 가고 또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베드로는요,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 호숫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요, 자기들도 모르는 틈에 자기들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누군가 동행해요. 근데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사명을 찾고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침체에서 메말라버린 그 상황에서 회복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체력이 회복되어지면 뭐 나아지는 거 아니고요. 삶의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나 정서적인 여유가 찾아오면 뭐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 활력을 찾을 수 있어요. 생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몇 가지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상반절만 읽을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예요. 이사야 55장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주님을 찾고 부르면 뭐라고 약속하세요?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 기도 들을 거야. 예레미야 33장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내가 응답할 거야. 약속이에요. 목마른 자, 메말라버린 자, 더 이상 생명력을 잃고 생기를 잃어버린 자,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예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 생수의 근원에 연결되게 해주세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했는데요. 저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왜 못 만날까요? 전심으로 구해야 돼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심으로 구하는 건 뭘까요?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창세기 3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다시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이 기도의 씨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바디메오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적당히. 다른 사람이 눈치 주고 야 그만해 하니까 그만뒀나요? 입틀막을 해도 입틀막이 당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잠잠히 하나 꾸짖고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해도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게 바디메오의 간청이고 간구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건 이거예요. 적당히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 같사오니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이 판국에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게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날이 새고 말건 사람들이 구박하고 입틀막을 하건 말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건 주님과의 그 만남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주님의 그 친절하고 따뜻한 품으로 내 영혼이 들어갈 때까지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붙드는 거예요. 내 목숨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붙드는 거예요. 시편 42편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란 말이 그런 거예요. 시냇물 찾지 못하면 이 사슴 죽어요. 그냥 물 먹고 말고 시원한 물 마셨으니까 그게 아니고 음료수 찾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지금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약속에 아까 봤잖아요. 주님 만나주세요.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 반드시 능력을 베푸시고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만나주세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내 육신의 체력이 바닥이 나고 내 육신이 쇠하여 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아무리 없고 바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큰 어려움이 찾아서 내 마음이 좌절되더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 주신 평안이 나를 사로잡아요. 주님 주신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와요.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쁘기로 따지면요, 예수님도 겁나 바쁜 삶을 살았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일과가 쭉 나오는데 안식일 날 아침 일찍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가르치세요. 말씀 가르치는데 거기 또 귀신 들린 분이 한 분 찾아왔어. 그럼 또 그 말씀 가르치는 분이 축사에 귀신 내어 쫓는 일을 해. 그런데 이제 그 말씀 가르치는 거 마치고 귀신 내쫓는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가요? 베드로네 집에 가. 근데 베드로 장모님이 아파 계시네. 베드로 장모님 또 병을 고쳐. 그런데 그러고 있는 중에 소문이 다 퍼졌어. 야, 예수를 한 자가 귀신을 쫓았대. 병든 자를 낫게 했다. 근데 그날 뭐라고 안식일이었어. 안식일에 못 움직여. 뭐 하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해 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안식일 해 지면 다음날 된 거예요. 안식이 끝난 거야. 안식이 해 지자마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밤늦게까지 예수님 치유하세요. 귀신 내쫓으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일정, 사역 일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집에 들어가신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맨날 쫓아다녀.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말씀 가르쳐 주세요. 쉴 틈이 없어. 저같이 체력 없는 사람은 나동으로 졌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예수님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전혀 피곤하지 않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린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이잖아. 자체가 생수의 근원이래며. 그러니까 늘 지치지 않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부는 맞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람이기시도 했어요.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까 저 혼자 읽었었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스스로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심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사랑의 교제를 목숨 걸고 사수하셨는데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놓고 아무리 바쁘시더라 그것을 지켜 행하셨는데 우린 뭐예요? 우린 피조물이야. 한낱 피조물이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생수에서 떨어지면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아니 그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른 장작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생명력도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어요. 그림 있죠? 띄워주세요. 영어 잘 안 보이죠? 네. 맨 위에는 독어예요. 독일 분이니까 뭐라 써놨어요. 못 읽겠어요. 영어 안 보여요. 지금 잘 안 보여요. 못 읽겠어요. 번역된 것만 읽을게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첫 3시간은 무조건 기도해야만 한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 시작하자마자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 하루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하루를 온전히 이 바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힘을 얻으려면 하루에 3시간 주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깊은 시간을 갖지 않고 내가 버틸 자신이 없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시간에 쫓기고 바쁘고 너무 많은 일에 짓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눌리다 보니까 일의 보람도 못 느낄 수 있어요. 장래도 불투명해 보일 수도 있어요. 시간과 체력은 점점 소진되는 것 같아. 나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재미가, 흥미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나의 성취감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이 기도 없이는 아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어떤 일이든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충분한 기도든 뭐 찬양이든 예배든 충분히 그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려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구나 그 확신이 드는 그 은혜의 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면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몇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빈잔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잔을 높이 드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드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내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목놓아 주 앞에 다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메말라버린 막대기 같은 심령이 되신 분 있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또 좌절된 꿈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활기를 잃고 생명력을 잃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말 메말라버린 심령이신 분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여리고 성문 앞에서 부르짖는 바리메오처럼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 눈치가 보일까요? 바디메오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쭈뼛쭈뼛하면서 저 사람들이 날 보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신경 쓰면 어떡하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간절한 사람은 정말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무리 누군가가 내가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해도 누구도 내 입을 막을 수 없어. 나는 부르짖을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내 마음을 메말라 비틀어진 내 마음을 주여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입을 벌려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찾아주시오.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생수에 연결되길 원합니다. 제가 주의 생수에 연결되길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것처럼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부르짖고 목놓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때 좌절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혈기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건 아니고 주여 나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메말라버린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버지 그 친밀함도 잃어버렸지만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아버지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새 힘을 얻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내 입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내 입으로 내 입술로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주님 바디메오처럼 아무리 누군가가 내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도 아무도 못 말렸던 것처럼 바디메오처럼 부르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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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부르짖고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소성케 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그 은혜가 내 삶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찾아와 만나주세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적당히 기도하면 안 돼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생결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도 난 모르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안 만난 건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만날 때까지. 지금 오늘 이 짧은 거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목마른 거예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엉뚱한 거 찾아 헤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구해야 돼요. 부르짖으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안 돼요.
혹시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얘기해도 나 모르겠는데, 믿기지 않는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혹은 불순종이나 돌이키지 않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막혀버린 수가 있어요. 에스겔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얼굴이 가려져서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죄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죄가 뭔지 모르겠다. 내 안에 하나님과 나의 가로막힌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이 있다면 내가 알고 돌이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주님 앞에 돌이킬 게 있다면 그걸 걷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아뢰면서 나아가시고, 무언가 막힌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내 안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한 것도 있다면 아버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깨달아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고 찾고 아버지 구하면 주께서 아버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 은혜를,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약속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주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번 여기서 기도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우리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습관이 되고 매일매일 일상이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을 재조정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예비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어드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돼. 네, 이 시간만큼은 어떻게든지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뭐 루터처럼 3시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삶에서 내 삶의 일상이, 나의 자연스러운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찾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그걸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특별한 뭔가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 그렇게 되길 꿈꾸고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무슨 특별한 예배나 특별한 집회나 무슨 성령 풍회나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인격적이고 친밀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매일매일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생수가 아닌 다른 웅덩이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으로 받습니다. 결코 물을 채울 수 없는, 물을 가둘 수 없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채우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되었든 내 성취가 되었든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나를 안으시는 그 친밀한 주님의 품을 경험하고 내 손을 붙잡아 일으키신 그 주님의 능력의 팔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더라 살 수 없습니다. 아무 은혜가 없었더라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슨 찬양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재조정하여서 주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 영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구조조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